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넘어 믿음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인본주의를 넘어서 믿음의 자리로. 먼저 시간을 유추해 보면 이스마엘을 낳기 1년 전쯤으로 유추하면 85세, 아브라함이 85세가 된 겁니다. 여기 첩으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그랬고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는 16절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5세쯤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내 사레는 그보다 10살 아래니까 75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많은 사건을 겪은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는 게 하나의 약속이죠.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땅을 당장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이방의 객이 되게 한 후에 애굽에서 400년쯤 지난 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얼마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답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일이나 내년이나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후손 400년 지나서 되어진다 그랬으니까 그 문제는 이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은 했죠. 그렇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되려면 너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아들이 없는 문제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내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아들을 안 주는 거 보니까 다메섹의 엘리에셀 내 종 중에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믿음의 기대를 이어갈 만한 어떤 훌륭한 종이 있는데 그를 통하여 이 믿음의 기대를 이어갈까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 단단해졌습니다. 단단해지고 그러면 이제 언젠가 아들을 낳겠지. 아들을 기다려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는 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되겠다 그랬는데 내 몸에서 날짜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 그로 인한 갈등의 문제가 이제 16장에는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젊은 세대가 결혼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해도 딩크족,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지 나는 내 자녀를 낳아서 자녀 필요 없어, 이런 세대가 많이 되기도 하고 또 결혼도 많이 늦어지죠.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20대 중반만 돼도 결혼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30 정도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30대 중반은 돼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어렵지 않게. 물론 이제 그때에도 자녀 낳는 문제에서 어려운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를 많이 잘 낳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나니까 자녀를 낳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가에서 난임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늦게 낳아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이제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시대, 지금의 시대에 난임 클리닉을 가도
뭐 진짜 뭐 40대가 넘으면 힘들다. 40대 중반 넘으면 힘들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85세, 사레는 75세. 이거는 뭐 요즘 와도 난임 클릭 가도 아이를 낳기 힘든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겠죠. 내 몸에서 날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내 몸에서 날 자가 너 아브라함과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의 세대로 말하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해를 내 몸에서 날 자니까 사레는 아닐 수도 있겠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그렇게 믿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믿었지만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그 아내 사레의 고통도 커지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 자녀를 싫어하거나 아까 말한 대로 결혼을 거부하는 시대에 그런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레도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브라함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레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지만 내 형편, 내 사정은 어때요? 안 돼 보이잖아요. 내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고심이 점점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교훈받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은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믿음 있다고 어려움이 없고, 믿음 있으니까 하나님이 쉽게 답을 주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믿음 없는 사람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모든 일이 잘, 믿지 않는 자의 표현으로 잘 풀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풀린다. 잘 풀린다라는 말도 성경적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이지 무슨 그게 잘 풀린다 그 자체도 약간은 그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개념이 다 있어요. 사주팔자와 같은 개념처럼.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겠지. 그러지만 그 만사형통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한 답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뒤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찬송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는 문제가 더 훨씬 더 복잡해지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면 끝날 문제인데 이스마엘을 낳아서 나중에 그 이스마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죠. 인간적인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더 문제가 커지고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해결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정말 더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에서는 또 여러 방편을 우리 인간들이 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걸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지금 인본주의를 써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답이 아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삭을 주시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무슨 일이든지 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제일 좋은 답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이죠. 데드라인을 정해놓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마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75세부터 이제 85세가 된 아브라함의 나이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때까지는 그래도 기다려보자 이러다가 한 10년쯤 되니까 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분명히 그들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은 보통의 아들이 아니죠. 그냥 아들은 보통 사람들이 다 순산해서 때가 돼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케 하신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기다려봤지만 답이 없는 것이죠. 그 당시까지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낳게 하셨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그때를 이때부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좀 다른 어떤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아닌 다른 종들을 통하여 양자를 들여서라도 내 계통을 이어가겠다 하신 건 아니잖아. 그렇다면 당신을 통하여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지. 내 몸에서 날짜라 그랬으니까 당신 몸에서만 나면 되잖아. 그리고 그를 내가 내 아들로 품으면 괜찮아. 그렇죠? 내가 자녀를 못 낳으면 양자라도 드리면 내 마음이 편할 거야 하는 생각이 사레의 마음에 들었고,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믿음을 따라 분명히 사레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닌 거, 아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갖고 나가지 못하면 사단이 그 약점을 공격해서 이제 그것이 답인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준 것이죠. 사레가 이를 제안했고 아브라함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사레에 대한 그 측은함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니 좀 안타깝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부인이 고통을 받는데 그래 그 아내가 그렇게라도 아들을 얻으면 위로를 삼겠구나 하는 마음에 이제 그렇게 행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나와 당신을 통해 준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본인이 거절할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또 아내에 대한 생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좋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 약점을 알고 이제 사례를 통하여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젊은 여종 사례를 남편의 첩으로 주어서라도 이제 아들을 가지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얻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첩을 얻는다 이것들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죄를 범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기도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 당시에는 처 외에 첩을 취하는 것이 다반사였고 구약성경은 그것들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렇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그것들이 안에 일부 일처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신약시대에는 온전히 드러냈지만 구약시대에는 그것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약점을 통하여 이제 자녀를 얻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아내가 먼저 2명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첩, 종으로 둔 첩까지 해서 넷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아내, 네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그 사람만 내 아들이야.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족장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인본주의를 써야 되겠다. 그것은 선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 하나도 안 쓰십니까? 다 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허용해 주신 부분이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연단받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인본주의 이 방법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쓰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허용하셨다가 연단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마음에 믿음의 영역 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 안에 또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을 찾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순종하려고 하나님이 그거는 이게 답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그걸 감당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무엇하는 습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필요하죠.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시행착오를 걸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 너의 그 지혜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으니까 잘 감당해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너 네 맘대로 했어? 너 한번 골탕 종을 먹어봐라?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혹시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근본 원리에 맞지 않는데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시험하시고 또 연단하신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이 일을 통해 굉장히 연단을 받습니다.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내일 상고하겠는데요. 대부분의 예를 본다면 가정의 질서의 파괴, 첩이 이제 사례를 공격하는 거라,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내 사례도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이 사례를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기를 원했지만 나중에 하갈이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아주 뭐 첩이 못 돼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당신이라 그래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종이라고 섬겼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올 때는 가정이 파괴가 되고 질서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 가정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가정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그렇죠? 교회인데 교회에서도 인본주의나 인간적인 방법이 분명히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거죠.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때문에 일어나는 것, 그거는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연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가 그것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그래서 연단을 만들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썼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머지 부분 내일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아까 불렀던 488장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3절 3절에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요. 3절 4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같이 나눌 기도의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배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들 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예 기도 노트를 따로 뒤에다 만들어서 정말 기도 제목 있으면 적어놓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 구체적인 이름 같은 거 누구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할지라도 이거 대략이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면 좋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이 선하게 복되게 형통하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400년 후에 주시겠다고 하셨기에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일어날 일이 아니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섰지만 후사를 잇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신의 몸에서 날짜가 아버지 하나님 이 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내 위에 다른 여자를 취해서 그 계통을 이어갈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 순종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더 붙잡고 나가야 되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런 일을 진행하다가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가고 그 일로 인하여 실제로 이제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집안에 여러 편지 풍파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인본주의적인 행태로 그 일을 벌이다가 결국은 그로 인하여 곤란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또 믿음의 세계 안에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구하기를 먼저 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는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도 있음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이렇게 흥왕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이 땅에 충만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풍성함과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이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 떠나게 하는 악한 세대로 점점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과거에 기도로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여러 전쟁이나 세상의 곤란함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본주의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방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주관해 가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휩쓸려가고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엄미한 징계와 그 심판을 우리 민족이 두려워하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이 민족이 보호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기를 부르짖고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들 위하여 같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쁘신 일을 순종하면 좋겠지만 우리 몸이 그렇게 무쇠와 같이 단단한 것이 아니라 다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그러함에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 몸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몸으로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교회를 떠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기도할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 마음에 애달픔이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도 생각도 나고 어떻게 하면 끌어올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이 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세상 일을 또 감당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거 또 기타 여러 우리 인생살이의 삶들의 문제가 우리 자녀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다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답을 얻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겨 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자리를 찾는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찾는 자들에겐 좋은 짝들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룬 귀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가정을 만들어져 가며 세워져 가며 이루어가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찾고 붙여줄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기차가 큰 날씨가 되었습니다. 몸을 잘 관리해서 일상생활하는 일에 또 우리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그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여러 일정과 과정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